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의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시바람이 개성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만 칸디 사자 마데타나 메두 베칸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만 칸디 사자 마데타나 메두 베칸디 데다사 시바르미라는 것은 보사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셨던 도목입니다. 그리고 수다원 사라 아라함이라는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채워야 할 이 바람이 도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인처럼 성인이 되고 싶다면 시바람이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시바람이 가운데 다나 보시바람이에 대해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실라 바람이 개해인 바람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개해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경전에 나오는 개해인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세 가지 종류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보시면 두 번째 개의 세 가지 한국말로는 자기를 우선한 개의 개 그리고 세상을 우선한 개 법을 우선한 개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어로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자기를 우선한 개라는 것이 아다 디바디야 실라라고 나와요. 아다 디바디야 실라 아다는 자기 자신 디바디야 우선하다 존중한다 실라는 개입니다. 두 번째는 로가 디바디야 실라 로가는 세상 디바디야 우선하다 존중하다 존중한 실라 개입니다. 세 번째는 담마디바디야 담마는 법인데 아디바디야 우선하고 존중한 실라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리어로 다시 얘기하자면 아다디바디야 실라 자기를 우선한 개 그리고 로가디바디야 실라 세상을 우선한 개 담마디바디야 실라 법을 우선한 개라고 합니다. 이 개의 종류는 사실은 개율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개형으로 지키느냐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아다디바디야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한 마음으로 개율을 지킵니다. 어느 경우냐면 일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악한 이루,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자기 자신의 도덕을 지켜야 한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공덕, 자기의 도목을 존중한 마음으로
지키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나쁜 행동, 악행 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살생하든가 도둑질하든가 사또인 음행을 하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술을 마시는 행동 이런 행동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듯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도덕, 내 도목을 잘 지켜야 한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킨다면 그것을 러아다 디바디야 시라 자기 자신을 우선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한 마음으로 지키는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킬 때 뭐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출가자답게 나 같은 스님이 나 같은 사민이 나 같은 베쿠니가 이러한 이 지위 낮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아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지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의 도목, 도덕을 유지하려고 자기 자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런 기회를 여기에서 아다디바디야 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아다디바디야 시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 내 가족,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존경함으로써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존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면 살생 이루 한다, 도둑질한다, 사또인 음행을 한다 하며 이런 행동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거예요. 내 가족,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예요. 내 가족들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거라. 이러한 내 가족, 부모님, 친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키는 기회가 여기 세상을 우선한 기회, 세상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키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위 사람들을 존경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기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킨다면 아다디바디야 시라 자기 자 우선한 기회라고 하고 자기의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킨다면 세상을 우선한 기회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마디바디야 법을 우선한 기회라는 것이 법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투별한 법, 도와 과라는 법, 열반이라는 법이 아주 귀하고 대단한 법이다. 이러한 도와 과 열반이라는 법이 정말로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다. 정말로 진정한 법이다. 이러한 아주 귀한 법을 내가 좋은 수행을 하면서 좋은 수행을 실천하면서
공양우 올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계유 지킴으로써 계유 지키는 좋은 행동으로 좋은 실천 수행으로 아주 귀한 도화과라는 법, 열반이라는 법을 내가 이 공양을 올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한 이 온해가 있다. 그리고 법의 공덕이 많다. 그래서 법에 대한 온해, 법에 대한 공덕을 숙고하면서 법을 공양 올리고 올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지킨다면 그것이 내가 지키는 계행이라는 이 도목으로 법을 공양하는 이 모습이라서 그래서 법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내가 공양 올리고 싶다면 다른 행동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계율을 지키는 실천 수행으로 법 공양, 법의 공양을 올린다며 이것이 이 한편에는 법을 존경한 마음이다. 법을 존경한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느냐에 따라 종류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종류를 따져보면 일부 사람들은 나 자신의 존중한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계를 아따디브디야 시라 자신의 우선한 계라고 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주병주의라는 세상 사람들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러한 계율을 로가디브디야 시라 세상의 우선한 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공양 올리려고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계가 다마디브디야 시라 법을 우선한 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싶다면 내 자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고 세상이라는 주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존경한 마음으로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공양 올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러한 의미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세 가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세 가지가 한국말로는 청정한 게, 청정하지 않은 게 의심스러운 게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발리어로 얘기하자면 청정한 게, 청정하다는 것이 발리어로 모두 아시지요? 위소디, 위소디마가 위소디라는 것이 청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청정하게라는 것이 위소다 실라라고 합니다. 위소다 실라, 위소다는 청정한 실라기에 두 번째 청정하지 않다, 아위소다, 아위소다 실라 청정하지 않는 게.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게 의심하다는 것이 외마티가 실라라고 해요. 외마티가. 외마티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키는 모습에 따라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위소다 실라 청정한 계라는 것이 출가자 경우, 출가자는 베쿠, 베쿠니, 사미, 사미니. 출가자들은 이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행이 있어요. 그래서 출가자들이 이 계행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조심스럽게 지키고 하는 것이 허물이 안 생기도록, 허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어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철저히 지키는 계가 여기에 위소다 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가자 베구 베구니들이 처음부터 작은 계행이든 큰 계행이든 하나도 어기지 않고 허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 그런 계가 위소다시다 청정한 계라 합니다. 그리고 청정한 계라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어떤 계행을 어기었어요. 허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기는 허물을 청정하도록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대로 자자하던가 참회하던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대로 어기는 계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대로 이 계를 청정하게 한 계로 청정하게 한 계로 여기에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베이쿠가 어떤 계율을 범했어요. 그러면 범한 계율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대로 회기와 책으로 청정하게 했어요. 청정하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청정하게 되는 기회로 거기에 청정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기회라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어기지 않게 완벽하게 철저히 지키는 계율을 청정한 계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계율을 범하다 해도 범한 계율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법대로 해결하는 방법대로 해결한 다음에 청정하게 된 경우도 한 계도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계. 제가자 경우는 5개를 받아지녔어요. 받아지녔다가 어떤 개는 내가 범했어요. 저지르었어요. 저지르는 개를 다시 스님에게나 다시 부처님 앞에서 다시 받아지는다면 다시 청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위소다시라 청정한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5개를 아니면 8개를 처음부터 하나도 깨지지 않게 철저히 지키는 기회도 청정한 기회라고 하고 만약 어떤 하나를 범한다 해도 다시 청정하게 받아지는 기회가 청정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정하지 않은 기회 청정하지 않은 기회라는 것이 출가자 베쿠 베쿠니 사미삼리들이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행 하나를 어기었어요. 저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되었던 계행을 다시 청정하도록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다시 청정하게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출가자의 기회가 청정하지 않은 기회라고 합니다. 제가자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5개월이나 8개월을 받아지녔어요. 받아지내다가 살생이라는 계를 어기게 되었어요. 어긴 다음에 다시 받아지지 않고 그냥 어기는 상태로 지낸다면 그러한 기회를 여기에서 청정하지 않는 기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자라면 제가자로서 청정한 기회가 되도록 나는 최소한 청정하게 지키겠다 이런 마음 먹고 원래부터 청정하도록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켰다가 어느 계행을 어긴다 하면 그러면 다시 받아지면서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를 여기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 다시 청정하게 안 하고 그냥 범한 상태로 지낸다면
청정하지 않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기회. 의심하다는 것이 계행에 대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출가자 베이쿠니 삼위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는 모든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자 경우에는 고기, 즉시그 먹을 수 있는데 모든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도 있어요. 그래도 고기는 내 앞에서 고기가 발생한 거 아니라서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떤 출가자에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 고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는가? 이런 이 먹으려고 하는 고기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먹을 수 없는 이 고기를 먹게 된다면 계율을 범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또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고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 아닌지를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상태로 되는 기회가 여기 의심한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이 이 범하는 이 대상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범하는 대상에 대한 의심. 네, 두 번째는 이 허물에 대한 의심이에요. 출가자 경우에는 이 허물이 큰 허물인지 작은 허물인지 단계가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 제정한 계율을 보면 어떤 계행은 아주 큰 자리에 있어요. 이 큰 자리에 있는 계행을 범한다면 큰 허물이 되는 거예요. 중간 경우에 계도 있습니다. 중간 경우에 계행을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간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계행도 있어요. 작은 계행을 범하게 된다면 작은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행을 어기게 된다면 똑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범하는 계행에 따라 계행의 크고 작음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출가자에게는 이런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 범하게 되는 계행이 큰 허물이 되는가요? 아니면 작은 허물이 되는가요? 이런 허물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하는 계행에 대한 의심을 어떤 계행을 내가 범하던가 큰 계행을 범한가요? 작은 허물이 생기는가요? 그런 의심이 드는 기회가 여기에서 의심한 기회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기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범하는 행동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어기게 된다면 이 계율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출가자에게는 내가 정말로 이 허물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이 허물이 되는 행동을 내가 범하게 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이런 범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 그런 의심이 든다면 그런 개를 여기에 의심스러운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심스러운 개라는 것이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의 의심이고, 두 번째는 계행에 대한 의심이에요. 세 번째는 이 범하는 행동에 대한 이 의심입니다. 정말로 범하든지 범하지 않는지 의심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죄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살생인 개인은 범한가요? 범하지 않은가요? 의심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만 경우로 개를 지키고 있다면 그 개가 여기에 의심스러운 개라고 합니다. 그 경우가 뭐 yes, no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한 개도 아니고 완전히 청정하지 않은 개도 아니잖아요. 그래, 의심스러운 상태로 지키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상태라는 것이 세 가지 경우도 아까 얘기했어요. 천인 당시에도 정말로 이 세 가지 경우로 의심이 발생한 출가자, 재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심한 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 만약에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이 실천해야 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 계행이 정말로 깨끗하지 않다, 청정하지 않는다면 청정하게 되도록 다시 회개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출가자 경우 나는 수행하려고 한다. 하다만 나는 지키고 있는 계행에 대해 청정하지 않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청정하도록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 설하신 방법으로 다시 청정하게 하면서 청정하게 한 뒤에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자 경우에는 지금 수행하려고 한다. 다만 5개월이나 8개월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만약 느낀다면 다시 받아지녀서 청정하게 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심이 든다. 나는 출가자, 제가들이 지키고 있는 계에 대해 정말로 내가 지키고 있는 계가 청정하는지, 청정하지 않는지, 나는 이러한 행동을 범하든지, 범하지 않는지 의심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책을 읽거나 책을 읽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능숙한 잘하는 스승에게 도반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자기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을 제거한 뒤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다시 청정하게 될 경우 우리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는 나는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를 청정하지 않는다면 청정하게 한 뒤에 수행을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지키고 있는 수행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의심을 제거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수행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정한 게, 청정하지 않는 게, 그리고 의심스러운 게라는 세 가지는 특히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수행하려고 할 때는 하는 경우에는 잘 이 마음에 새기고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묶어놓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의 네 가지 부분이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 읽어봐요. 퇴보에 빠진 개, 그리고 정체에 빠진 개, 그리고 수선함에 동참하는 게, 그리고 꿰뚫음에 동참하는 개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 네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배울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리어로 기억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 첫 번째 퇴보에 빠진 개라는 것이 하나 바기야 실라라고 합니다. 하나 바기야 실라. 하나라는 것이 퇴보한다, 퇴보된다, 퇴보한다는 것이. 바기야라는 것이 빠지다. 그러면 퇴보에 빠진 개 아니면 퇴보에 동참하는 개라고 할 수 있어요. 바기하는 것이 이 뒤에 부분에는 동참하는 거 번역하고 앞에 지금 부분에는 빠지다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바기하는 것이 퇴보에 빠지다, 퇴보에 동참한다 할 수 있어요. 퇴보에 빠진 개를 발리어로 하나 바기야시라. 그리고 정체라는 것이 이 정체 그냥 멈추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발리어는 티티바기야 시라라고. 티티라는 것이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다는 의미, 멈춰 있다. 티티바기야 시라, 멈춰 있다, 정체에 빠진 개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선함이라는 위세사 바기야 시라. 위세사 투별하다, 수선한다. 바기야는 빠지다, 수선함에 빠진 개. 네 번째는 니베다 바기야, 니베다 하는 것이 니위다, 니베다, 꿰뚜름이라는 꿰뚜름. 바기야는 동참하다, 빠지다. 그럼 꿰뚜름에 동참하는 게 꿰뚜름에 빠진 개라고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리어로 배우고 싶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바기야 실라. 두 번째 티티 바기야 실라. 세 번째 위세사 바기야 실라. 네 번째 니베다 바기야 실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보에 빠진 개라는 것이 어떤 개일까요? 퇴보한다는 것이 지키고 있는 개가 멈추지도 않고 퇴보된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퇴보가 되는가요? 어떤 사람은 개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 스님이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스님하고 여러분들이 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개를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도반이나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사귀려 할 때는 뭐 개인 전혀 없는 친구이나 뭐 개를 존중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사귀입니다. 그러한 도반이나 사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개를 지키고 있는데 뭐 같이 지내는 친구, 뭐 지내려고 하는 친구는 개를 잘 지키지 않고 개행에 대해 주의하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개행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도방님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개행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도반님이 있다면 멀리에서 사귀지 않아요. 멀리에 피합니다. 이거 두 번째 행동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허물이 되는 행동, 악한 행동이 알 수 있어요. 개행에 대해 개행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허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허물이 되는 행동, 허물이 되는 행동의 이 범하는 일에 대해, 범함에 대해서는 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있다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허물을 본다는 것이 이 계율을 범하는 것이 이러한 큰 허물이 되는 거구나. 이런 계율을 범함에 대한 허물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 계율을 범한다면 큰 허물이 된다라고 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모르고 그리고 계율을 범함에 대한 허물이 된다고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악한 행동이나 안 좋은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도록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유문을 통해 번뇌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계획이 앞으로 점점 퇴보될 거예요. 그러면 퇴보되고 정체, 그래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로 멈추지 않는 거 아니고 도반 계획을 지키지 않는 도반님이라 사귀다가 나도 계획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계획을 어김에 대한 허물을 안 보니까 큰 허물이 있다고 또 모르니까 다음에는 이런 악행 계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하기에 어떻게 할지 많이 생각하고 상상함이 많은 사람이 다음에는 이런 이 계율 범한 경우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의 유문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 경우 서디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내가 지키고 있는 계행이 점점 퇴보될 거라.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낼수록 퇴보가 될 예상이 되니까 퇴보가 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퇴보에 빠진 기회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상태에서는 기회가 퇴보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퇴보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자들이 수행하려고 지금 이 수행철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자를 지도자 스승이 주의해서 살펴볼 때는 평소에 지낼 때는 계획을 지키지 않은 도반행을 지내고 그리고 계행에 대해 아주 큰 계행을 지키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넘기고 휘어몸이라는 유몸의 스티로 지키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행동을 하고 스티 없는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행자는 지키고 있는 5개나 8개가 퇴보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정말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기회가 퇴보에 빠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처의 앞이나 아니면 수행하려고 5개월이나 8개월을 바라지녔어요. 그러면 바라지니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서는 지금 지금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 경우라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 도반을 피하고 계율을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는 이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일에 대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악행 행동을 하기에 상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유머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퇴보에 빠진 개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모습, 네 가지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기양으로 빠져 있다면 퇴보에 빠진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체에 빠진 개라는 것이 멈춰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개가 퇴보되지도 않고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정체에 빠진 개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베이쿠나 베이쿠니 아니면 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계율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잘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 이러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이 철저한 상태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청정한 개인보다 더 높은 삼매라는 집중, 빠냐, 삼매를 발전시키는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 실천하기에 상상이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5개이나 8개로 아니면 9조개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개라는 공도보다 더 좋은 이 삼해라는 공도, 지혜라는 공도구 갖추기 위해 그러면 삼해 지혜라는 공덕이 더 발전하기 위해 수행, 실천 수행,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한 그냥 지금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계가 정체되어 있는 정체에 빠진 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계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철저히 지키고 있는 계로만 멈춰 있던 계가 여기에서 정체에 빠진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수성함에 동참하는 계라 합니다. 수성함에 빠진 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성하라는 것이 정체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또 늘어난다는 의미잖아요. 더 귀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성한 계라는 것은 일부 사람은 계를 지키고 있어요. 출가자 경우는 출가자답게 계를 지키고 제가자 경우는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이나 8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계행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계행 공덕을 바탕해서 더 높은 삼해라는 공덕, 빠냐 지혜라는 공덕을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삼해 발전시키는 삼해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이나 지혜 발전시키는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행의 바탕으로 삼해라는 공도, 지혜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원래는 계행을 철저히 지켜서요. 철저히 지키는 이 마음으로 마음에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아, 나는 철저히 지켰구나라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만족함으로 멈추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이 계행의 그러니까 바탕으로 삼해라는 공도, 빠냐 지혜라는 공덕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생각하면서 삼해를 발전시키는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삼해 성정을 들어가고 삼해를 얻었어요. 그래요. 위파사나 지혜를 발전시키는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위파사나의
지혜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위파사나 지혜들이 발생한다면 사람이 삼회의 공도, 지혜의 공도고 얻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수성한 삼회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성함에 동참하는 계라 합니다. 그래서 지기의는 수행이 더 높은 더 수성한 삼의 공도, 지혜 공도의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고 미걸음이 되는 계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성함에 동참하는 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수행은 이러한 높은 공도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성함의 동참 기회가 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세 번째 수성함의 아주 귀함의 동참하는 계가 어떤 계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라는 것이 팔리어로는 이 네베디가 네베다 바기야 시라라고 해요. 네베다 꿰뚫타는 것이 이 경전에는 이 본뇌이나 장애, 본뇌라는 것은 아주 깜깜한 어두움이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본뇌도 어두움이라고 비교하고 어두움이라는 본뇌란 어두움을 꿰뚫는 것을 지혜라고 비교합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비교하고 여기에서는 계행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행을 철저히 지킨다면 입도 청정해지고 행동도 청정해지니까 번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번뇌라는 어두움을 이 계행 공덕이 꿰뚫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꿰뚫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꿰뚫는 계행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번뇌라는 어두움을 꿰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행함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꿰뚫는 순서도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계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는 이 철저히 지키는 계행의 바탕으로 더 높은 삼의 공도 위파사나의 삼의 수행이나 위파사나의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해 나간다면 다음에 단계별로 위파사나의 지혜 16단 위파사나의 지혜들이 일어나면서 다음에 도화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화과라는 지혜까지 오게 되는 계행이 여기에서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랍니다. 원래 기본이 여기에 철저히 지키는 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저히 지키는 계행을 바탕으로 해서 도화과까지 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계행이 꿰뚫음에 동참한 다음에 위파사나 아래 단계로는 위파사나의 지혜 단계라는 꿰뚫음에 동참하는 계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파사나 16단계가 발생한 후에 다음에 도화과라는 지혜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계행이 꿰뚫음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리고 성인들이 어떠한 계행을 지켰느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제 알게 되었죠. 퇴보에 빠진 개는
전혀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체에 빠진 개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빠르미 계행 안에 계행이라고 봐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미 강구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미 공덕이 되는 이 계행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수수함에 빠진 수수함에 동참하는 계행을 지키던가 아니면 꾀두름에 동참하는 계행을 지켜야만 빠르미 공덕이 되는 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도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네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베이쿠 계에, 베이쿠니 계에, 구조 계를 받지 않은 자의 계, 제가자의 계. 이 종류는 지금 이 말로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발리어로 배우고 싶다면 베이쿠 계라는 것이 발리어에도 베이쿠라고 나와요. 베이쿠 실라. 베이쿠니 계라는 것은 발리어로 베이쿠니 계라고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의 계라는 것은 발리어로 누바 삼바나 실라라고 해요. 누바 삼바나. 우바 삼바나라는 것이 이 구조계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부정어이니까 붙일 때 누바 삼바나 누바드마나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의 실라계입니다. 발리어로 누바 삼바나 실라. 네 번째는 제가자는 가하타라고 말합니다. 가하타 실라 제가자기. 다시 말하자면 발리어로 베이쿠 실라, 베이쿠니 실라, 아누바 삼바나 실라, 가하타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 발리어로 어려우시면 그냥 한국말로만 기억하세요. 베이쿠계, 베이쿠니계,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에게 제가제계라고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의미는 그냥 이름으로도 분명합니다. 베이쿠계라는 것은 무조건 출가자 해서 베이쿠라는 남성 베이쿠들이 지켜야 할 계획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남성 베이크들이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구조계가 있습니다. 계행이죠.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행이 여기에 베이크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베이크들이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계가 베이크계라고 하고 베이크니 계라는 것은 베이크니 여성 베이크니들이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가 베이크니 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 계를 받지 않는 자에게 아누바 삼바나라는 것이 베이크니 아는 사람, 아는 자가 지켜야 할 계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삼위삼리잖아요. 삼위삼리는 구조계를 받는 사람 아니거든요. 삼위계, 삼리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삼위삼리를 아누바삼바나 시라 아누바삼바나로 해요. 베이쿠니가 아는 자,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사미들이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가 있어요. 이 계를 여기 아누바사마나 실라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의 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미들이 지켜야 할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 남은 제가자의 계, 제가자계는 모두 아시겠죠? 제가자는 남성 제가자, 여성 제가자가 있어요. 또 남성 제가자는 고사는 우바세라고 합니다. 우바세. 여성 제가자는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보살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사는 보살렘 우바세 우바이 일반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가 있어요. 그 계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오계, 항상 지켜야 할 오계라는 것은 경전에 나온 얘기로 얘기하자면 우리 여러분들의 허리에 입어 있는 아래 옷이 있잖아요. 아래 바지나 이런 아래 우리 이 허리에 입어 있는 이 바지처럼 항상 지켜야 할 계가 오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때이나 그냥 잘 때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아래 옷이 항상 있잖아요. 바지 같은 아래 옷을 항상 입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야 할 계가 바로 오계라고 합니다. 오계. 그래서 항상 지녀야 할 오계로 제가 하자계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켜야 할 지킬 만한 오계, 8개가 있어요. 이 8개 그리고 10개 10개가 있습니다. 10개다 10개 8개나 10개는 제가자인데 특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만 지켜야 할 계이기 때문에 이 계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야 할 5개, 가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8개, 그리고 10개를 여기에 제가자의 계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는 그냥 이름만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다음 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계는 한국말로 읽어봐요. 정상적인 계, 습관적인 계, 그리고 법다운 계, 전생의 원인 계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친숙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정상적인 계라는 거 발리어로는 빠까디 실라라고 해요. 빠까디 실라. 빠까디 실라. 다음에는 습관적인 게 아자라 실라라고 해요. 아자라. 법다운 계는 발리어로 담마다 실라, 담마다. 네 번째 전생 원인 계라는 것은 뽑바 헤두 실라라고 해요. 뽑바 헤두 실라. 그러면 이 네 가지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게 빠까디 실라. 어떤 계일까요? 정상적인 계라는 것은 팔리어로 빠까디는 원래대로 갖추게 되는 계가 빠까디 실라라 해요. 정상적인 계. 원래부터 갖추게 되는 계라고 해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이 섬인데 북쪽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전에는 오다라 꾸루라는 것이 나라 섬인데 오다라는 이 북쪽에 있는 섬. 그 북쪽이나 북쪽 그게 이 지내는 사람들의 계라고 경전에 나와요. 한국말로 한마디로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세이 등등 오계루 5가지 악행 일을 죽을 때까지 평생
아무도 결코 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오개를 결코 범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가지의 악행을 원래 악행을 범하지 않고 원래부터 오개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빠까틱 실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빠까틱 실라는 건 정상적인 개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 세상의 지구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북쪽에 있는 북쪽 나라에서 북쪽 오다라크루라는 북쪽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의 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5계를 일부러 지킬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 5가지의 악한 행동을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5계를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까디 실라 정상적인 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전에 부처님이 설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계라는 것이 어떤 계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자라 실라 습관적인 계. 습관적이라는 것이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지키게 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정통적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통적이라는 것. 첫 번째 경우. 세 번째는 옛날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정해진 규칙, 이런 규칙을 내가 지금 내 시대에도 옛날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다. 옛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옛날 사람들이 지켜둔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서 지키는 계가 여기 아자라 실라 습관적인 계를 합니다. 이 습관적인 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가문의 정통적인 가문으로 습관적인 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 가문에 정통적으로 이러한 규칙, 이러한 행동을 피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통적으로 피하고 지켜둔 악한 행동을 내야도 지금은 받아지니고 지키고 있다며 그런 꿀라자라 실라라고 해요. 꿀라는 가문의 정통으로 가문의 습관으로 내가 지키게 되는 계라고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아버님, 어머님, 그 내 가문에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지켜둔 규칙이나 여기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습관을 내야도 지금 따라 지키고 있다. 피한다. 그러면 습관적인 계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장소에도 우리가 정통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라는 것이 자기가 지내는 나라, 자기가 지내는 동네, 왜냐하면 지내는 장소에서 원래부터 이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이다.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다라고 법적으로 정하고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피하고 지켜왔습니다. 나쁜 행동이라고 정하면서 피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동네에 지내고 있다. 이 나라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다 하면 안 되다라고 법적으로 지켰던 이 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따라 받아지는다면 습관적인 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경우에는 이 스테이라는 구, 한국에는 경기도, 도에 따라 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뭐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도가 몇 가지 있잖아요. 도에 따라 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라는 것이 기우치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행동이 뭐 안 좋은 행동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도에 지내는 사람들이 뭐 정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이 동네에 지내게 된다면 따라 지키고 실천한다면 그것도 습관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으로 습관적인 개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으로부터 종교의 가르침으로 이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이다. 불성이 되는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뭐 종교의 가르침을 받고 믿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 가르침으로 지금 따라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지킨다면 그거를 습관적인 이 계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계행이라는 것이 이 정통적으로 우리가 가문의 정통적인 습관으로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지내는 나라의 정통적인 계행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의 뭐 가르침으로 정통적인 계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행의 습관적인 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세 번째, 법다운 계. 법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빨리요 담마다시라. 담다 법다운이라는 것이 법다운 계. 법다운 그 담마다시라. 개헌전에는 이 신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갖추지 못한 계행입니다. 특히 이 보살의 어머님, 부처님의 어머님들에게만 특별하게 갖출 수 있는 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 보살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로 이 어머님의 뱃속에 안심했습니다. 안심하다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한국은 우리 한자로는 뭐 입태라고 하고 같아요. 입태. 어머니 뱃속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신하는 어머님, 임신하는 어머님, 입태, 이 어머님께서 이 보살께서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자마자, 임신할 때부터 자기의 남편과 다른 남성 사람들에게 욕망이나 욕심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절로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남자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 않고 그 기에 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발생하지 않고 범하지 않고 그 기회를 지키는 기회가 여기에서 담마다시라 법다운 기회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사로 어머님 뱃속에 이 임신할 때부터 어머님 마음에 이 기회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5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에요. 이 하나예요. 남성에 대한 이 범하고 싶은 마음. 범하고 생기지,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 범하지 않은 범하지 않은 기회가 저절로 지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마다 실라 법다운 기회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라는 이 보사의 어머니만 갖출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갖추지 못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는 전생의 원인 기회라고 해요. 발리어로 뽑바 헤두가 실라. 뽑바는 전생인데 헤두라는 것이 원인. 전생의 원인으로 지키게 되는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전생에서 전생에는 지켜본 적이 있어요. 지켜봤어요. 그래서 전생에 지켜둔 습관으로 이번 생에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지키게 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전에 보면 마하가사바 사람을 보며 마하가사바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하가사바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제가자로 지녔어요. 그럼 제가자 때부터 지켰던 계행과 같은 계이다. 그러면 마하가사바 베쿠가 될 사람이 어떻게 지켜는가요? 그럼 이 사람이 출가하기 전부터 제가자 때부터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철저히 지키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범청 세계에서 범청 세계에서 이 인간으로 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청 세계에 태어나는 자체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번뇌들이 벌어져 있고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이라는 세계가 번뇌들이 아예 없고 번뇌들이랑 한생 내내 긴 기간으로 다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천 세계에서 바로 인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번뇌, 욕심, 성냄이라는 번뇌들이 아주 약하고 많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 오개라는 이런 이 거친 행동 범하기에는 상상도 못해요. 이런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하가사바 비구가 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악한 이 오개라는 악한 행동은 물론 5가지 행동은 물론 아주 다른 불선업이 될 이 행동조차도 범하지 않게 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가사바 베구가 될 사람은 이 전생에 지켜둔 습관으로 이렇게 지켜둔 개인의 습관으로 이번 생에 저절로 철저히 자기의 이 마음으로 철저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고 악한 행동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 사람들 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5개라는 5가지 악한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너무 조심스럽게 지켜야만 철저히 지킬 수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사티로 조신 사티로 잘 지키고 있는 와중에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전생에 지켜둔 습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5개라는 5가지의 악한 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사티라는 마음을 너무 주의 깊게 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의 깊게 지켜야만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주의 깊게 지키고 있더라도 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5개이라는 악한 일을 범하지 않아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전생의 원인에 계라는 것은 전생에 이 지켜둔 원인으로 습관이 되니까 이번 생에 5개라는 개는 주의 깊게 아주 노력해서 지킬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냥 가볍게보다 그냥 이 정상적으로 그냥 쉽게 이 5개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5가지 악한 일 범하지 않고 5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여기에는 전생 원인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개를 철저히 지키는 경우 지키고자 할 때 너무 어렵게 지켜야 한다. 지키기 어렵다면 나는 전생에 지키는 습관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생에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많아지며 다음 생에 지키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카사바 전자철은 어렸을 때부터 5개를 쉽게 그냥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전생의 원인이 되는 계를 여기에 전생의 원인이 되는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4가지 계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가지 종류의 계를 설명한다면 시간이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계를 다시 정리하자면 개 3가지 종류, 개 3가지 종류는 자기를 우선한 개, 세상을 우선한 개, 법을 우선한 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번째 개 3가지는 청정한 개, 청정하지 않은 개, 의심스러운 개 3가지로 자세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4가지 종류 그룹에는 첫 번째 4개의 개가 퇴보에 빠진 개, 정체에 빠진 개, 수수함에 동참하는 개, 꾀두름에 동참하는 개, 그리고 2번째 개 4가지는 베쿠계, 베쿠니계, 구족에 받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제가자의 계라고 4가지가 각각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계 4가지는 정상적인 계, 습관적인 계, 법다운 계, 그리고 전생의 원인 계라고 경전에 해설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계행을 다시 반성하면서 우리는 바람이 강의를 두고 빠름이 공덕이 되는 계행을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빠름이 계행이 되는 계행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계행이 빠름이 계행이 되고 그 빠름이 계행의 공덕으로 이번 생과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가 채웠던 빠름이 공덕이 얼마나 완성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인이나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람이 공덕을 채워나가면서 바람이 공덕이 완성될 때는 여러분이 도화과라는 이 공덕, 그 도화과를 성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이나 이번 생에 바람이 공덕이 완성하여 도화과를 성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바람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